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잘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혀와 외국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잘못을 질책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음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 예언의 은사보다 열등하다는 취지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가장 뛰어난 은사라고 주장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은 영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 기도가 유익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통역이 없이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하지만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영으로도 기도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성으로도 기도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영과 진리, 이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 체험적인 것,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메마른 것 같고 냉랭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예배가 힘들었어. 오늘은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았어.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도 찬송해야 하지만 또 이성으로도 찬송해야 합니다. 감정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이성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예배에서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나 뜨겁기만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뜨겁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그냥 내 느낌이에요. 느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다 보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 경험과 이해, 마음과 이성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는 저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리와 이해 없는 마음과 경험 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고, 마음과 경험 없는 진리와 이해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균형을 잘 이루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늘 믿고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